성탄, 예수님 나신 것이죠. 성탄의 뜻은 예수님이 나신 것에 대한 의미이죠. 예수님을 낳은 분이 누군가? 몸으로 따지면 마리아고 요셉이요. 요셉의 가정에 낳았죠. 하나님이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면 성탄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임마누엘, 이스라엘 백성을, 온 백성을,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한다. 구원한다는 말은 영어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구원한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의미가 좀 잘 전달되게 하려면 그냥 세이브한다. 그래서 구세주를 세이비어라고 하지. 근데 사실 더 적확한, 더 아주 직접적인 영어 단어는 세이브가 아니라 딜리버하는. 여러분 우리 델리 가게에서 뭐 시키면 딜리버리 하잖아요, 그죠? 또 세탁소에서 집에 세탁물을 딜리버리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 딜리버라는 말이 구원한다. 딜리버는 여기에 있던 것을 저쪽으로 옮겨주는 거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 없이 세상에 묻혀서 그냥 아무 빛도 없이 살 그 애굽 땅에서 그 가로막혀 있던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그쪽으로 인도하여 냈다고 했을 때 그 인도하여 낸다는 말이 딜리버했다는 거예요. 배달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한다는 말은 딜리버리하고 관계됐던 거예요. 딜리버리라는 말이 또 미국에 오니까 어디에 쓰이냐 하면 애기 낳으러, 우리 애기 왔는데 애기 낳으러 병원에 가면 그 분만실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딜리버리 룸이에요. 네, 딜리버리. 뭘 딜리버리 했어요? 생명을 전해줬다. 딜리버리. 그러니까 딜리버라는 말이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전해줬다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원어에 이 히브리 원어와 헬라어 원어에 아주 가까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 너무 흔히 쓰이니까 그냥 save 이렇게 하지만 딜리버라는 말이 사실 더 많은 말이에요. 그게 전해줬다. 딜리버리. 또 누가 딜리버리 뭐를 해요? 딜리버리. 뭐 UPS도 딜리버리 오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오피스에서도 뭐 에어파스리 오거나 편지가 오면 딜리버리 하잖아요. 그죠? 배달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그 딜리버리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면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렇게 마음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해군 장교 훈련 받으러 군대에 갔어요. 그때 제일 많이 부르던 노래가 뭐냐면 아마 어른들 아실지 몰라. 어니언스라는 그 남자 둘이 하는 듀엣이 있는데 편지라는 노래였어요. 편지. 말 없이 뭐 이렇게 그냥 군대 가서 훈련 받는데요. 몸이 힘들지 뭐 그냥 하드타임을 주지 그러는데 편지 이러니까 막 가슴이 뭉클하고요.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많이 속으로 많이 부르고 겉으로도 부르고 그랬어요. 힘들고 지치지만 제일 기다려지는 게 사실은 가족이나 친구나 뭐 애인이 보내주는 편지였어요, 사실은. 같이 훈련받은 이 친구들도 동료들도 아주 뭐 편지만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소대장이 훈련시키는 소대장이 편지 받으면 애인한테 편지 오고 뭐 당신이 그립습니다 뭐 이러면 뭐 마음이 아프신다고 그래갖고 편지 하나 받을 때마다 10대씩 맞고 받았어요. 정신력을 강화하느라고. 3통 오면 몇 대 맞아요? 30대 맞아요. 50대 맞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한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편지가 되잖아요. 하여튼 그래도 내 맞기 싫어서 편지를 안 맞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받았어요. 다 맞고. 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으면요. 정말 마음이 기쁘고요. 희망이 차고요. 그 힘이 나서 아주 그냥 샘물이 막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근데 편지 안 오면요.
그만 고민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아주 뭐 얼굴이 뭐 막 흑빛이 되고 있어요. 사람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사실은 정말 귀하고 귀중한 편지는 목숨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딜리버리를 이렇게 목숨처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 뭐 안 계신데 뭐 젊은 분들이 있으면 이 얘기 전해주세요. 만일 혹시 자매님들 중에서 군대 간 남자친구 있으면 제대할 때까지는 마음 바꿔먹지 말라고 좀 이렇게 잘 연락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이메일, 뭐 텍스트, 카톡 이런 것도 보낼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좀 더디 가더라도 손으로 이렇게 쓴 편지 써서 보내는 일이 필요하다. 보내야 돼요. 편지를 너무 세상은 두 가지. 그런 손편지를 자주 받아보느냐? 아니면 한 번도 요새는 받아본 적이 없느냐? 이 두 가지. 세상에 살고 있다. 손편지를 쓰고 손편지를 받으면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마음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빌, 스테이트먼트. 이건 팩트, 사실을 통보해 주는 거예요. 폰빌, 이거 전화빌.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 동안 어디로 몇 번에 전화했다. 그러니까 그거 그 시간만치 돈 내라.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통지해 주는 거잖아요. 예. 뱅크 스테이트먼트. 원래 돈 얼마 있었는데 월 초에 얼마 있었는데 돈 얼마 뺐고 또 돈 얼마 입금했고 그랬으면 지금 남은 돈 이거 얼마다.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 사실을 얘기해 준다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빌과 스테이트먼트를 많이 받는 내 우체 박스에, 이 포스트 박스에 보면 그 빌과 스테이트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돈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고요. 그 자꾸 팩트만 받으니까, 사실만 통보받으니까 마음이 자꾸 메말라진다. 이 편지를 받아요. 손편지를 받아요. 그래서 편지는 보낸 사람의 마음을 받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우리들에게 보내준 편지. 하나님 마음이 예수가 돼가지고요. 우리에게 배달됐어. 전해졌어요. deliver 됐다. 그거 언제 편지 보내요? 여러분 언제 편지 보내봤어요? 왜 보냈어요? 돈 보내라고 편지 보내는 그런 것도 편지 보낼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 보내지는 않잖아요. 왜 보내요? 네. 사랑하면 보낸다. 그래서 지금은 안 보내도요. 옛날에 젊었을 때 연애할 때는 편지 써서 보낸다. 편지도 받고 연애 편지도 받고 그렇죠? 네. 아주 젊었을 때 연애 편지 또 사랑의 고백을 혹시 못 받았거나 뭐 안 보냈거나 이런 사람은 오늘 지금 회개하시고요. 네. 사랑하면 보내요. 그래서 이메일 같은 걸로 뭐 이메일을 그냥 띵해갖고 난 너를 사랑해 뭐 이러면 조금 지금 세상도 조금 이상하다고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편지로는 보내고 싶어. 말하고 싶다. 편지로. 난 너를 사랑해. 난 내가 마음에 생각나. 내 눈에는 네 눈이 있다. 뭐 이러잖아요. 네. 제가 젊었을 때, 뭐 지금도 아직 어리지만, 뭐 젊었을 때, 뭐 사법고시 공부하느라고 산속에 있었는데, 시골 산속에 있었는데, 그때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그때는 아내가, 그때 그 아내가 처녀 때 몸이 좀 약해 있을 때였어요. 그 산을 내려가서 서울로 돌아갔어요. 아내가 돌아갔는데, 편지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뭐 근데 전화가 없었으니까 뭐 산속에 전화가 있을 수도 없고 그때 뭐 휴대폰도 없고 뭐 삐삐도 없을 때고 그랬으니까 그 편지밖에 없는데 편지를 보내주고 싶더라고요. 그 무언가 떨어져 있지만 여기에 힘이 돼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편지는 뭔가 좀 특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종이가 있지만 거기다 써서 보내는 거 말고 좀 특별한 편지를. 그래서 그 담배갑 안에 담배를 싸고 있는 은박지가 있어요. 은박지가 아주 크리나고 아주 뉴하잖아요. 그 은박지. 그 옛날에 이상이라는 화가가 맞나? 이상이라는 화가 은박지 위에 종이가 없어서 그런지 뭐 도화지가 없어서 그런지 은박지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 흉내 내려고 그 은박지에다가 내 마음을 눌러 새겨서 그래서 보냈어요. 제 아내가 그 편지 보고 많이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새겨 보낸 편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 3절에 보면 이 편지가 어디에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새겨졌다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다. 예. 편지 너무 멋있잖아요. 예. 그래요. 편지 써서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건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편지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 지금 내가 얘기하는 편지는 그 마음을 털어내고 사랑하는 편지를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은 아니에요. 세계 모든 70억 인구, 지금 70억 됐나요? 70억 인구에게 친애하는 인류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지구 국민 다만 분 이렇게 발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편지 쓸 때는요, 영보가 난 너를 사랑한다고 나 한 사람에게만 편지 쓸 수 있는 권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권능이야. 하나님의 권능은 동호가 난 너 사랑한다. 너 잊을 수가 없다. 그냥 난 너 옆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편지 쓸 때는 다른 분 아무도 그 가슴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가슴, 그 큰 가슴인지 작은 가슴인지 깊은 가슴인지 얕은 가슴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가슴 그 모두를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채우고 있는 그 한 통의 편지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에게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다른 독특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한 통의 편지를 받은 사람. 역사의 이전에도 이후에도 똑같은 편지를 없습니다. 똑같은 편지는 없는 것이죠. 그 편지가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 낳은 날에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전에 물리력으로 따지면 2013년 전에 받았고요. 또 오늘 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달력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시간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편지는 예수는 여러분이 이 땅에 물리적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2013년 전에도 이미 있었고요. 그 전에도 있었고요. 창세 전에도 있었다. 지금도 있다. 편지 받았어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편지 받고 뜯어본 사람이 있고요. 편지 받고 안 뜯어본 사람이 있다. 이 김동우 시사님이 찬양인도 하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지금 제가 뭐 알고 있는 건데요. 그 중간중간에 가사가 또 한 소절씩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김동우 시사님이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찬송의 책을 제가 안 열어봤어. 안 열어보니까 답답하고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찬송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 딱 그 내용이, 들은 그 마음이 거기, 찬송의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자신있게 부르고 인생이 자신 있어지더라고요. 그걸 안 열어봤을 때는 인생이 그냥 영 주저되고 입을 남 따라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를 딱 받아 열어보니까 내가 자신있게 내 인생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나고 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편지 열어본 사람은요, 보내보낸 마음을 자기가 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읽고요. 그 내 마음속에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그냥 간직하고 있어요. 그냥 저절로 간직이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기뻐요. 그게 재밌어요. 인생 살 맛이 나는 거예요. 편집하는 사람. 예, 사람은. 처녀총각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엄마, 아버지, 부모가 뭐 말리고 그냥 심지어 머리를 잘라놔도요. 좋아하면요. 못 말려. 그냥 예, 그게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게 정말 인생을 사는 힘이 되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 보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보낸 분의 마음도 참으로 기뻐하신다. 네, 그 편지 보내신 분의 마음도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기뻐하신다. 편지 받았는데 안 열어본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네. 왜 안 열어볼까요? 그 편지를 누가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관심이 별로 없어. 내가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점수를 더 많이 따서 나보다 빨리 가야 그걸 얻을 수 있다. 내가 돈 벌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거 사고 그리고 더 편한 거 찾는 게 중요하고 급하지. 사랑한다 이런 누가 나한테 그렇게 보내준 편지는 나중에 이제 시간 많이 나면 그때 열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낸 마음이 받은 사람의 다친 마음의 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서 기다린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안 열어주니까 기다리는 거죠. 혹시 예전에 열어봤는데 요사이는 내가 그 예수 편지가 배달됐는데 내 마음이 요새 답답하고 힘들어서 잘 못 열어봤구나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러면 그 전해진 편지를 지금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바로 읽으세요. 또 주변에 보면 그 편지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놓고도 꽂혀 있는데도 안 열어봐. 그런 분에게 열어보라고 그 마음을 녹여주면 따뜻함을 전해주시기도 하고요. 네. 그 편지이신 예수는 오직 받는 우리들에 의해서만 열어줄 수 있는 것. 편지는 받는 사람에 의해서만 열어진다. 제가 영어로 하면 우리 여기 쉬운 영어예요. 그 편지, the letter, Jesus는 is delivered. 누구에서 deliver 됐나요? 배달됐나요? 누구에서 우리한테 전해졌나요?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deliver 됐어요. And, but, 그러나 opened by me. 나에 의해서 열어졌다. 우리가 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찢고 뜯고 들어오시지 않는 분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힘이 없는 그렇게 남의 마음을 뜯고 팍 들어가려고 하는 또 그런 힘이 없는 아기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배달될 때마다 오늘이 2013년이니까 예수님 몇 살이에요? 2013살이에요. 2013살이면 할아버지 산신령도 굉장한 할아버지 산신령에다가 주염도 이렇게 놨고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팍 이렇게 하고 그냥 팍팍 그냥 이렇게 마음을 찢으면서 팍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팍팍 들어가실 분 같지만 우리는 매년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때 아기 예수를 찬양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열지 않으면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능동성을 주시고 하나님은 수동적이 되시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리드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열었다. 그래서 열지 않는 게 참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옷을 열면 박스를 열면 알맹이가 나와요. 그죠? 딜리버된 배달된 이 편지를 열면 알맹이가 나오죠. 우리가 알맹이라고 얘기할 때 알맹이라는 말은 원색적인 직접적인 뜻은 알맹이라는 건 아무것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벌거벗었다는 씨앗의 껍질을 까면 알맹이 씨앗의 알몸이 나와. 그 알몸이라는 거예요. 내용이라는 말보다는 알몸이 나왔다. 우리가 열었어요. 예수님의 그 맨몸을 우리가 열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오신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이신 그의 몸을 입힐 수 없다. 돈 주고 사서 입힐 수 있으면 돈 많은 사람만 예수님을 입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 배달된 우리에게 전해진 그 편지를 열기만 하면 그러면 그 아기의 맨살 같은 예수님은 우리가 타치하고 만질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벗은 몸인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그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예수를 미움으로 열었어요. 빨가벗기고요. 같은 맨몸인데 달라. 빨가벗기고요. 수치로 옷 입혔어요. 그리고 죄를 입혔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리고는 예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런 거예요. 예수 모르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나 예수 아는 세상, 예수 아는 사람들, 예수를 받아서 열고 가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서 남을 죽이지 않고요. 평강하고요. 평안하고요. 그리고 미웁지 않고요. 미움이 잘 안 나고요. 많이 안 나. 그냥 사랑하고요. 그냥 조금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난다. 그리고 이 현실에 이렇게 매여서 막 마음이 굳어지는 게 아니라 꿈이 보여서 재미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있어서 이 높은 담을 넘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영원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안 죽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사랑은 끝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는데 그 끝까지 하면 끝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절대로 죽지 않아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죽음도 생명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영원으로 사는 그 예수이신 편지는 내 손으로 열었어. 그래서 내 손에 묻은 내 인생의 냄새가 묻어있어. 그 편지인 예수님의 내 냄새가 묻어있다. 예수님을 냄새 맡으면 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편지 읽다가 어떤 때는 마음에 눈물이 떨어져서 그 눈물이 이 편지인 예수를 적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내가 또 신경질 나고 토하져가지고요. 그 편지를 꾸겨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예수님을 꾸겨서 던져버릴 때도 있어요. 살다 보니까. 찾기도 싫을 때가 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던져버렸는데 그 버린 편지를 다시 주어요. 그래서 꾹꾹해진 걸 다시 펴본다. 다시 읽어. 그래서 살아있는 편지. 살아있는 예수. 지금도 내 안에 그 살아있는 편지인 예수가 있다. 다른 많은 제자들처럼 바울도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렇죠? 오늘 이 고린도후서 바울이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와 자매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본문 2,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자, 제가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하고 이렇게 너희는 우리라고 좀 먼데 너는 내 편지다. 여러분이 내 편지라. 네, 여러분이 내 편지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목회의 그 결과로 우리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되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다. 여러분이 예수의 편지다. 여러분이 내 편지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예수의 편지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해준 분들 안에서 우리도 그들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 편지가 그냥 내가 혼자 잘라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혼자 나는 편지다 안 거예요. 난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편지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그리워해줘야 내가 그 그리움의 편지가 된다. 여러분 자녀들은 저기 애기 소리 들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세상에 보낸 편지. 여러분이 무슨 학위를 받았는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가 여러분의 정말 편지됨을 나타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편지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나로 표현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편지는 보내줘야 편지지. 편지 써가지고 책상에서 서랍에 넣어있으면 그건 편지예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편지는 보내줘야 편지지. 여러분도 예수 안에 편지이기 때문에 보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식구들에게 여러분이 보내줬고요. 그리고 여러분 일하는 일터 안에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보내줬고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교에 자기 클래스메이트나 선생님들이나 그 학교를 쓸고 있는 청소원 사람들에게 그래서 보내줬고요.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보내줬고요. 또 좀 멀리 있는 이웃들에게도 보내주는 편지가 됩니다. 그냥 보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편지가 되실 수 있기를 또 바라요. 편지는 또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열려졌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열려지는 거예요. 미국은 또 지금 현대의 세상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서로 교제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 의해서 알몸으로 열려지는 거는 잘 허락하지 않고 싫어하죠. 어떤 때는 그게 어색하고 참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예수님이 나보고 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편지 받으면 어때요? 설레잖아요. 여러분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설렘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있다는 그 꿈으로 인해서 열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려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어둠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나를 열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합니다.
자유라는 건 그게 두려운지 안 두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어줘도 상관없어요. 난 원래 열어져 있어. 알고 모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 작전명이, 작전 이름이 편지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작전 이름인 것을 알고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스스로 나를 여는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이민 생활로 살면서 그렇게 열며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열면 오히려 뺏기고요. 속임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수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건 예수님이 받으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리고, 수치를 당하고, 빼앗기고, 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높여, 그때 높일 때 예수님만 높인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떨어진, 함께 수치받은, 함께 고난받은 모든 사람들을 함께 올리십니다. 그게 하나님 작전이에요. 그래서 여는 거, 그 하나님의 그 작전명이 뭐냐면 편지로 열기야.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편지돼서 또 그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그런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꿈에 그런 것들로 가득하게 되고 그걸로 잘 적셔져서 그렇게 그 사람들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 찬송, 그런 말씀의 마음처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이라.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그게 임마누엘이신 아기 예수를 오늘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편지돼서 아기 예수처럼 이 세상으로 오십시오. 할렐루야.